호세아 6장 1절로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 1절 위에 파란색 같은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나요? 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요거는 원래는 그런 그 파란색으로 된 제목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단지 나중에 학자들이 내용을 이게 이런 내용일 것이라고 참조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절에서 3절까지는 학자들이 볼 때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요거는 1절에서 3절까지는 백성들이 거짓으로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죠?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고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이렇게 회개했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희의 인애가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인애는 히브리어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을 가리키는 말인데 너희의 사랑이 그렇게 금방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좋은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들이 나를 안 사랑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양쪽을 다 생각해서 말씀을 보면 자꾸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도 전혀 틀리지 않다. 자, 5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그것도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돌아가기만 하면, 전심으로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결정적으로 이 대목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회개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왔다고 앞장 4장에서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 4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죠? 자, 이렇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게 왜 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온 거예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절, 7절. 자, 6절만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백성들만 아니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자 6장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 회개라기보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요? 그들의 인애가 쉬없어지는 구름이나 이슬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그게. 자, 여기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헤세드라는 말인데 요거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언약적 사랑.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돼.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역사적으로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찌저찌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았습니다. 몇 년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건져내 주셔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요. 홍해 바다를 가르세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죽음의 땅,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될 테니 너가 나의 백성이 되자 라고 하는 언약, 그 언약은 그냥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나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가 나의 백성 되는 것이, 이게 그냥 뭐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 이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네 역사를 봐라. 넌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백성이야. 애굽에서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렸어. 응?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고자 하는 언약을 그렇게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렇게 헌신작처럼 내버리고 나를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서 잘 먹고 잘 쓴다고 해주니 바알을 따라서 바알 앞에 경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간음할 수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언약?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로, 그죠? 마지막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베푸시면서 포도주를 건네고 무교병을 건네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요 내 살이라,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새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종이요 라고 하는 주님의 몸과 피로 세운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랑과 이런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세상에 살면서 주님 잊어버리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너희의 사랑이 그렇게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아침 구름같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그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안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죠. 예배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애를 원한다. 그 인애가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한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지.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고 예배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그게 원하시는 예배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송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죠. 우리 신함교회 예배는 이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어떤 일에도 떠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 이걸 원하신다.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 원하시는 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나 헬라어 기네스코는 어떻게 해요? 경험하여 아는 것을 얘기해요. 몸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삶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모르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나이다. 왜 언약을 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 그렇게 된 거죠. 자, 8절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살인하고 하느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이렇게 살인을 하고 사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분이 주어지고 신학교 나왔다고 이게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제대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고 이게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단순히 빠지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깊이 경험하고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